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을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다시 한번 땅에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영광 받으실 주님께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한. 자 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바이블을 읽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과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바이블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의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나으네. 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찬양의 기회를 허락하셨기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목소리를 높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전한 뒤에 말씀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광고는 마이블 MBC 광고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이곳 공간파고스 3층에서 MBC 마이블 크리스마스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곳에서는 오후 7시에 모일 예정입니다. 오후 7시
부터 이곳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친구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몇 가지 좀 혼동사항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져가신 MBC 참여 그 신청서는 부모님 사인을 받아서 24일 날 당일 날 가져오는 겁니다. 24일 날 회비랑 그 부모님 동의서랑 같이 챙겨서 24일 날 7시까지 오면은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마이블루스타 마스라고 해서요. 이 MBC 때 우리가 공연 형태로 여러분의 끼와 여러분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풍성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함께 참여해서 즐겁게 자신의 달란트를 나눌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상품이 되게 좋은 상품이 1등 상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오직 예수 대강절 시리즈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향을 주제로 권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또 말씀 나누는 자리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보다 목소리 좀 있네요. 여튼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다른 기쁨보다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것 때문에 기쁜 그 시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희 학교의 교훈이었고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학교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누구보다 친근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사회적 현상 또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의 사회적 위치가 우리 자녀들의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빚투 운동이라고 하여서 부모님의 빚 때문에 발목 잡힌 연예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것이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정말 가수부터 배우부터 개그맨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비투 운동에 의해서 밝혀지는 그들의 과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자녀들의 발목이 붙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녀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것보다 피해를 안 주면 그게 좋은 부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또 한 걸음 뒤에서 목회자로서 그걸 바라보면서 어떠한 또한 생각이 들었냐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이렇게 묻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던 문제들이 이제는 다 공론화될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이 기록에 남겠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은 참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온 모든 길들이 남아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제가 2019년도 수학능력 시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한 가지 일입니다. 그때 수험생 작전 타임이란다. 수능 당일날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고3들 수능 시험 칠 때 학부모님들이 동일한 시간에 시온 성전에서 여러분들 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에서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한 무당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떠한 말을 할까라는 호기심으로 그 영상을 눌러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굉장히 옳은 말을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수능 성적은 이게 무당이 한 말이에요. 수능 성적이 100%라고 하면 90%는 실력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 기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향해서 우리가 이 90% 실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미 매번 우리가 학교 다니고 시험 치고 연습하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거는 뭐냐? 나머지 10%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10%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10%가 뭐냐면 당일날 컨디션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당일날 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나머지 우리 수능이 100이라고 할 때 90%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자녀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 10%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회수죠. 조회수를 봤는데 몇백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한 가지 홍보 영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10%를 위해서 어떠한 강에서 어떠한 배를 띄우고 어떠한 재물을 들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또 그 영상 안내 영상을 봤죠. 그 수능 기도회가 있기 이제 몇 달 전이었는데 이미 다 마감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믿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다르겠구나. 그러한 것을 믿고 그러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선택을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모이는구나.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곳으로 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길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또 한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한테 나타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 살아가는 길을 모르겠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처럼 했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에 우리가 인생에 대한 궁금증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쓰고 고민하는 가운데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이정표가 없어서 헤매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또 여러분들 고민 가운데 또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적어도 이러한 길에서 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작년에 딱 이맘때쯤에 나누었던 말씀 3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에 대한 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자료를 찾다가 대한민국에서 첫 성경험을 하는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선생님들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0대입니다. 그 놀라는 방금 감사해요. 10대 중반입니다.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험을 한 10대들 중에 그 10대들의 대부분들이 10대 중반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분위기가 뭐냐면 혼전, 순결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에 대한 자유권과 그다음에 그 기쁨에 대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나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었고 예수가 당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우리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을 한 다음에 늘 바리새인이 원하는 것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버린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돼요. 버린다라고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비가 없습니까? 라고 공격할 수가 있고, 버리지 않는다고도 마찬가지 그런 사회 법들에서 묶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장 6절과 9절,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하나님께서 남녀가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한 몸이래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에 나오는 중요한 멘트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간음이 나오는데 이 간음이 뭐냐면 십계명에 말씀하신 간음이에요. 간음이 바로 내 아내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과 그런 성적 쾌락을 누렸을 경우에 모든 것들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작년에 배웠던 거. 가정이나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 행위는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청지를 만드시면서 성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부부간에 누려야 될 기쁨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에 대한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온전한 성을 누리지 못하고 결렬된 성을 누리게 됐을 경우에 오늘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쁨만 추구하게 돼요. 잘못된 기쁨을요. 이게 지나치게 강조된 게 포르노예요. 남자친구들아, 포르노 다운 많이 봤지? 봤지? 늘 얘기하지만 쇼야. 절대 그렇지 않아. 잘못된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그게 마치 성의 진짜인 것처럼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청소년 때 그걸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성에 대한 관점이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전부인지 아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가정 안에서 성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내 아내와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로막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기쁨만 쫓아가다 보면은 더한 걸 찾게 되는 거야. 포로의 특징이 뭐야? 처음에 약한 걸 받다가 점점 더 센 걸 찾게 되는 거야. 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게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좋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고구마를 먹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단 먹은 건 거야. 먹었다고 착각을 하는 건 거야. 그리고 계속 고구마를 먹으면 목이 마르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무언가를 계속 찾는 거야. 그렇게 찾은 게 감자를 먹어. 목만 계속 막히는 거야.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를 성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에 대해서 가정에서 누려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포르노를 보고 결혼 전에 많은 사람들과 다른 성관계를 맺고 내 성의 주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남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상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필히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누군가는 알 수는 있겠죠.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그 성을 누리시기 바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 이정표를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바리새인이 또 등장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면,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바리새인의 속셈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한테 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당신이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의 주인요. 제가 이 원고를 쓴 다음에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거의 삼성페이를 쓰거든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제 배고 쓰는데 이 삼성페이에서 내가 쓴 내역이 다 나와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날라오는 게 있습니다. 카드를 썼잖아요. 카드사에서 제가 어떻게 썼는지 분류를 해서 줘요. 생필품 얼마, 여가 활동 얼마, 뭐 얼마 다 분석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여러분이 한번 용돈 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돈을 내가 생겼을 때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나누지 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돈을 왜 주셨을까?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은 있죠. 근데 그것을 넘어선 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몇몇 사람들에게 재정적 은혜를 허락하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나한테 왜 그런 부를 주셨냐? 돈의 여윳돈을 주셨냐? 나누면서 살라고요. 주변에 돌아보시기 바라요. 정말 저는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나가도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추운 겨울날 꽁꽁 싸매고 주무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삼시 세끼를 먹지 못하고 라면 2개를 사서 나누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돈?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에게 앞으로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 내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야지. 적어도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이블루를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왜 하고 싶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 꿈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직업이 되고 직업에 대한 것은 돈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조금만 더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그 직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꿈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청소년 때 실수하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써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를 들면요. 저 의사 하고 싶어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안 돼. 그럼 하나님 탓인 거야. 그럼 하나님 째서 억울한 거지.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의사하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언제 판사하라고 했냐? 하나님 그런 적이 없는 거야.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길 바라세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자예요. 하자. 히브리어로 하자. 그 하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게 하자예요. 히브리어로. 그게 비전이더라고요. 해석을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세요. 내 꿈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모두 앞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꿈과 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실 때에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한 이 컨텐츠 3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이 가진 마음이 한 가지 또 마음에 드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두려울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 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 들지 않나요? 성경에서 나누면서 살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도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누면서 살지 않아요. 나누면은 잃어버릴 것 같아요. 손해 볼 것 같아요. 아까 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혼전, 순계 이런 것들 모든 거 다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 가정에서 성을 누리고 내가 살아갔을 때 사람들 나보고 바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호구를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리 1회부터, 야구로 좀 비유를 들어볼게요. 1회부터 8회까지 게임 이기면 뭐합니까? 9회 말에 역전 홈런 치면 끝나는 게 야구 게임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때 바보 호구 소리 들으면 어때서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당시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냐? 당시에 모압 왕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 발락이라는 왕에게 사주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무당이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살았었던 무당이에요.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는데 이 사람이 세 차례나 저주를 시도해요. 세 차례나 저주했는데 실패를 해요. 왜 실패를 하냐면 민수기 2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아무리 저주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흔들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호구 소리 듣고 바보 같은 소리 듣고 손해본다는 얘기 들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너는 그러면 잘 살았냐? 저도 두렵더라고요. 제가 농담같이 맨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요? 성에 대해서 싸웁니다. 저라고 성에 대해서 자유로운 줄 아세요? 제가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동기들, 목사들 모임에 가면요, 성 때문에 무너진 사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동기 모임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후배 목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목사가 상해져 노출되기 쉽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요. 아내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제 핸드폰과 노트북과 컴퓨터를 다 오픈해놔요. 그래야지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본다는 그 느낌도 있지만 누군가가 내 컴퓨터와 내 아이패드와 내 핸드폰을 줬을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올라올 때 부끄러움 없이 선생님에게 제 핸드폰을 드리고 왔어요. 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돈은 절대 벌 수는 없죠. 벌 수는 없는데 저한테도 사치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되게 좀 웃긴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면 저 그래도 못나게 살지 않았거든요. 주차장을 갔는데 이거 좀 안 좋은 차 아니거든요. 안 좋은 차 아니거든요. 다 외제차 타고 온 거예요. 국산차 제가 타고 있는데 뭐 저는 부끄럽지, 한 번도 부끄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순간적인 열등감이 들면서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고기를 먹는데 그 친구가 찬 시계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고 싶었던 그 시계, 인터넷에서만 봤던 그 시계. 저한테 질문이 되죠. 야 오연아, 그러면 너가 저 시계랑 저 차를 살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허락되면 너 저거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저 오늘도 싸우고 있어요. 진짜 오늘도 싸우고 있어요. 꿈요. 저라고 해보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저 목사죠. 여러분 저 목사로 보이죠?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건 맞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도 제가 욕심을 내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는 이걸 하고 싶거든요.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포기했고 오늘도 포기했어요.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포기를 하고 나면요, 오늘 간증에 나왔던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뺨 하고 멋있게 빵 나타나가지고 뭔가 내 인생 역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제 마음가운데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어떤 물질을 얻으면 끝내 그 물질 때문에 나는 또 목마를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생기니까요.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고 나면 저는 또 끝내 목마를 거예요. 왜요? 또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 함께 얻으시길 바라고 썩어 없어질 것에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마셔도 목마른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처음부터 한 번 더 따르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길을 여시네.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영광 바라보며 나한테 잘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걷네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모든 시선을 따르네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한번 더 구했습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인생에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한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마이블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아쉬운 시간을 또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이신호 전사님께서 오늘을 끝으로 이제 사임하시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시려고 합니다. 잠깐 여기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3년 동안 마이블루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큰 기쁨이었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었는데, 참 열심히 하던 전도사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잘하거나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주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던 그런 전도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이블루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또 어느 때 만날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의미가 있는 우리 전사님이죠. 마이블루 출신의 또 선배죠, 그렇죠? 네,
선배이시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감사한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마이블을 처음 왔을 때 혼자서 마이블을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마음, 또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신호 전사님 다음 사역지에서도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사역과 삶과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고. 다음에 만날 때 결혼한 모습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저는 축복해주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손을 뻗어서 찬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신호 전사님 삶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살게 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한 아쉽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역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도 여기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항상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당신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신호 전사님의 이정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오늘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각자 분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